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93편 5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시편 93편 5절을 제가 한 절 읽습니다. 오 주여, 주의 증거들은 매우 확실하며 거룩하심이 영원히 주의 집이 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후에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름다운 주일에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득 찬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경배를 받으시고 기뻐해 주시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잘 기억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경청해 주시며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 안에 충만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마음을 합하여서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며 각인이 지니고 있는 세파에서 묻었던 모든 먼지들과 잔재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주님과의 소통하는 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각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며 또 알아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귀가 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해 주셔서 성도 각인들의 마음을 잘 살펴주시고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영적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인터넷으로 우리 이 설교 실황을 듣고 있는 국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의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주의 증거들은 확실하며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했어요.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했어.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쳐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에는 이는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세 분이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오 이 세 분은 하나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삼위일체를 가장 잘 증거하는 구절을 개혁성경 등 모든 NIV라든지 ASV라든지 이런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의 죄들을 깨끗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신 것이 부활하신 후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에 있죠. 많은 무한 40일 동안에 지상에 계시면서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했어요. 무하다 했어요. infallible 무하다 했죠.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절대적으로 진리이며
오류나 속임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infallible. 많은 모호한 것으로서 세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붙들고 살지만요, 그 종교들을 창안하는 자들은 모두 묘가 있는 거죠. 죽어서 묘를 남긴 거라고. 부다라든지 크리슈나, 마호메트, 공자, 심지어 김일성이까지도 썩은 부패한 시체에다가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거기에 절하라 그런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묘는 없어요. 주님은 세계인들이 거부할 수 없는 달력의 주인공이세요. 그분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지금 몸 안에 계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을 속여도 안 되고. 여기 강단에서 거짓 교단 교리나 떠들고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지 않은 것이죠.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점을 알았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듣거나 읽고 동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우리의 모든 이전의 죄들이 다 제거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 그렇죠?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을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냥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만 고백했다고 하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런 사람들이 어제 지금 강화에서 초청 시간에 예수님 영접한다고 큰 소리로 한 것이죠. 나는 그렇게 큰 소리들을 들은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지만요,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어요. 죄의 싹성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라 했죠. 로마서 6장 23절이죠. 우리의 경계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더라. 세상의 종교들의 최근 공부하면 할수록 미궁으로 빠져들어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 그들의 혼은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마음이 강성해져서 튼튼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고백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그런데 뿌리가 연약하게 되면요, 언제 거짓말을 하려는지 모르고 언제 변심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들어드린다 했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이슬람은 아이들에게 코란을 암송하게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코란을 암송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 아이들의 훈련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무엇을 하죠? 코란을 암송했는데 마호메트를 전하는 거 아니에요. 자살 폭탄을 가지고 와서 자살해버린 것이. 그것이 코란이에요. 코란이 낸 열매라고. 교회자들, 배교자들을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은, 그들이 교회를 파괴시킨 자들이 바로 배교자들이에요. 배교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들이라고. 그냥 나무와 짚이나 그루터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가, 자기 교회를 파괴시켰던 자가 이런 쓰레기들을 귀합해가지고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에요. 자기 교회를 훼손시키는 일을 자랑하는 자들도 뿌리가 없는 자들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초목은 뽑히게 되어 있어요.
언젠가 뽑히게 된 거예요. 좀 일찍 뽑히고 늦게 뽑히고 할 뿐이죠. 그렇죠? 교회에서 쫓겨난 자들이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자기 없는 자가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가 아니면 자기 배를 더 사랑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더 강조하실 때면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성경 읽으면서요 그 점을 발견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두 번 진실로 진실로, 어떨 때는 한 번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에서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반복된 것은 25번이나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이 중 세 가지를 설교라고 하는데 잘 기억하고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첫째,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했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랬죠. 50절부터 읽으면요, 49절부터 있죠.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의 왕이시니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첫째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1장 5장 13절에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나고 혼이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인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말씀하셨고,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서 말씀하셨고, 누가복음은 인자로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은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처음 사용되는 곳은 창세기 28장 11절이었죠. 야곱이 형 에사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치죠. 하란에 있는 외갓집으로 피신하라고 떠났는데 날이 저물자 야외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돌 베개를 베고 누워 꿈을 꾸었는데 사다리가 땅에 섰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는데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그러한 꿈이었어요. 야곱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해 주심을 알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어렵죠. 살기 어렵죠. 갖가지 살고 그 다음에 취직도 잘 안 되고 먹을 것도 구해야 되고 교육도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했죠. 다른 사람은 수단과 거짓말로 현혹하려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조건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간다? 엄청 어려운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때려치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였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첫째로 두려워하는 것이요. 그것을 지역교회에서 배워야 된다. 다른 데서는 안 가르쳐 준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말씀이 언급될 때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을 때였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했던 말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45절이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일이 나올 수 있느냐 고 하니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다더라고 하시니 그리스도인도 간사함이 있어서는 안 되죠.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신념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지금부터 영원토록 보장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48절에서 나다나엘이 주께 말씀하시되 주께서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고 하시니라. 나다나엘이 대답해 주께 말씀드리기를 라삐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는 이스라엘 왕이시니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하니 내가 믿느냐? 내가 이보다 더 큰 일들을 벌이라고 하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더라. 빌립은 순수하고 정직했어요. 동시에 열렬한 믿음을 가진 제자였다고. 당시 주님은 목수 요셉의 집에서 조력자로 일하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주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퍽이나 적었겠죠. 나다나엘 역시 순수하고 정직했다 했죠. 빌립에게서 우리는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고 또 선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하니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면 참 힘들죠.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볼 때 힘들지요. 막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영접했는데 가다가 무슨 일이 나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랜 동안 지난 뒤에 그런 것이죠. 이 나라의 교인들의 95% 이상이 이 나라 아니면 미국이 95% 이상이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이 92% 그러니까 구원받고 설교하는 설교자가요 8%도 안 되는 것이.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사례 없이 수용하지 않았고 의구심을 가졌던 것이. 이 광경을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신 것이.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언제부터 나를 아시나이까 물었더니 대답해 주셨다 했어. 이처럼 진리를 깨우치는 일은요 점진적이에요. 송곳 같은 거죠. 큰 것을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나는 구령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조금 교만하게 전해보세요. 절대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어요? 상대가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무엇을 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죠? 너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다나엘은 직감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왕이신 것을 간파했던 것이. 통했죠? 성령님하고 주님하고 나다나엘이 소통이 된 것이. 이분이 재림하실 왕이시구나. 하늘이 열리면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내려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다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올라가거나 누군가가 내려온다 했죠. 계시록 4장 1절에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고 부르신 것이요. 이리 올라오라 하죠. 사도 요한은 신약교회의 예표이죠. 신약교회의 예표예요. 부르심은 교회가 휴거됨을 예시한 것이에요. 교회가 휴거된 것을. 계시록 3장 22절에 나온 대로 3장 22절에서 성령님께 교회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고 끝으로 라오디케아 교회를 계시록 21장까지요. 교회는 21장까지 다시 등장하지 않은 것이죠. 라오디케아 교회를 끝으로 다시 계시록 21장까지는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는 신약교회이지만요, 역사적으로는 소아시아 7교회인 것이요. 에베소, 스모나, 포가모, 도아티라, 사데, 피라델피아, 그 다음에 라오디케아였죠. 계시록 11장 11절에서 19장 11절에서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누가 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거죠. 하늘이 열린 것이요. 그죠?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죄로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 포도즙틀을 밟을 것이며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일을 예고해 주시면서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해 주셨다 했어요. 주의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요. 재림의 대엘에 선 사람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요, 복된 소망을 지닌 것이죠. Blessed Hope를. 수많은 사람이 이 복된 소망을 안 지니고 사는 것이죠. 교회는 다녀요. 목사들도 비참하죠. 무엇을 전하는지 모르는 거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둘째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 5절 11절이죠. 그렇죠?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죠. 니코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2번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했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했어. 내가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했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와 같으니라 했죠.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었더니,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했죠. 성경대로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제도 강의할 때 했지만요, 거듭난다는 거하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것은 영이 거듭난 거죠. 우리가 지금 영이 죽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영이 살아난 거란 말이에요.
그럼 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혼은 마귀에게 점이 당한 것이,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겠어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게 되면 동시에 혼이 마귀에게서 그리스도께로 옮겨오는 것이, 거의 구원이에요. 거의 구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요, 이 교단, 교회들은 엉망이죠. 무엇이 구원받고 무엇이 거듭나는지 모르는 거죠.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자동차가 이제 그 엔진을 걸어가지고 기어를 넣으려면 클러치를 밟고 기어를 넣잖아요. 일단을 넣는다고. 클러치를 띄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차가 나가죠. 그렇죠? 그때 몇 가지 부품들이나 이렇게 작동하는 줄 아십니까? 아까 목사님은 40가지 정도가 작동한다. 우리도 예수님 영접했더니 하나님 아들들이 됐죠. 그렇죠? 영이 살아났죠. 마귀에 가 있는 혼이 그리스도께로 와버렸죠.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제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은 양식이고 기도는 호흡이죠. 부산 교회 다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교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어요. 가족이 다. 성경을 볼 리가 없죠. 기도를 제대로 할 리가 없죠. 그 사람 죽어버린 거예요. 고사해버렸다 이죠. 하나님 말씀을 먹고 호흡, 양식으로 먹고 호흡을 해야 되는데 호흡도 안 하고 먹지도 않고 죽어버렸죠. 고사했죠. 아기가 태어났다고 했죠.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로 씻고 젖을 먹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사과를 먹이고 우유 먹다가 그 다음에 사과를 먹이고 그 다음에는 또 딱딱한 음식을 먹고 밥을 먹고 그 다음에는 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면 성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단계의 성장이 안 되어버린 것이죠. 사과를 먹고 꿀을 먹고 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는데 안 자라버린 거라고. 고사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교회를 만나가지고 고사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냥 똘똘 말아가지고 저쪽으로 놔둬버린 거 있죠. 그 똑같은 거 있죠. 고사해버렸다. 물으면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 영접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 것인가 고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 안 읽고 한 며칠 지나봐요. 영이 혼미해져 버린 거죠. 여러분이 지금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설교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때 무척 취약한 거예요. 그대로 당해버리는 거라고.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왜 모르는 거죠?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르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게 하늘에 있는 인자 그것을 빼버린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말을 개혁성경은 빼버렸다. 맞죠? 설교자가 아무리 귀한 말씀을 준비해서 말을 한다 해도요, 알아들 수 없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꾼들이 하는 말에 무관심하듯이 구원받지 않는 교인들 역시나 설교자의 설교가 진리인지 아닌지 심지어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진리가 아닌 말을 수용하고 진리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빠져버리는 것이요. 속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며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것이요.
마귀의 종들은 거짓말을 참말같이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은 것은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아무리 오랜 동안 듣는다 해도 진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졸거나 하품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다 했죠. 설교자는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다 눈을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저기는 안 보이니까 그러지만 뒤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 미국은 1900년대 이래 설익은 빵을 많이 퍼뜨렸지만요, 한국은 그런 설익은 빵에 곰팡이가 번져가지고 부패한 빵들 뿐인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 95%가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교회들은 할 일도 없고 일할 수 있는 일꾼도 없다. 누가 가짜 성경을 만들었는 것인가 했죠. 마귀의 종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왜 만들었는 것인가 했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성서공회가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있죠. 그런 교회는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을 교회 안에 붙들어 놓을 양으로 집사나 장로, 여자 집사에게 재직을 팔아먹잖아요. 권사까지 만들어가지고 팔아먹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오랜 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했어요.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들은요, 그런 걸 모르는 것이죠. 거듭나려면 먼저 자신이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자기 안에 모셔드려야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라고 하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자신이 죄인됨을 모르게 되면 터무니없는 마귀의 제안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설픈 복음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도 못하고 혼이 구원받지도 못한 채 교회라는 곳에 발을 넘겨놓은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종교 하나로 알고 교회에 습관적으로 다니는 자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들은 완전히 마귀에게 지배당한 것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전 세계 기독교계를 강타해 왔는 것인가 하죠. 로마 카톨릭이 퍼뜨려 놓은 누룩 때문이에요. 진리를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병폐들이 확산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룩이라 하는데 개신 교회들은요,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누룩을 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다 같은 교회라요. 다 같지 않다고 했죠. 나는 개신교 목사들하고 사귄 적이 없어요. 나한테 여러 명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난 당신들하고 교리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 따라다니지 말라고. 자, 로마 카톨릭은 마리아를 다이아나, 여자들이 다이아나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비너스라든지 로렐라이라든지 미네르바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이름으로 숭배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숭앙의 대상으로 삼고 죄 없는 탄생, 죄 없는 생애, 영원한 처녀, 몸소 승천했고 무소부지하고 4억 명의 기도를 동시에 들을 수 있다고 거짓말해버린 거죠. 그래서 수녀원이고 뭐시고 안에 저 꽃동네에도 수녀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서 그렇게 마귀에게 점유당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비참하죠? 이스라엘은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히 타락해버린 거예요. 재판관기 2장에 거기 나오는데 급격히 타락했다. 마리아를 여왕으로 삼았던 교황들은 피오 11세, 12세, 바오로 6세, 요한 23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6세 등 우리 세대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마리아를 숭앙해버린 것이에요. 성령 일서는 그들의 이런 행보를 뭐라고 하냐면 영적 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 악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마리아를 믿는 거죠? 이상하지 않아요? 응? 마귀 들렸으니 그러죠.
너희는 마귀 실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과 벗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 영적 악이라 했죠. 마가복음 6장 3절에는요.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요. 아들을 4명 더 낳지 않았어요.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 4아들이 있어요. 또 그들은 누이들도 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이죠. 딸이 2명 이상이라고 했죠. 그런데 성경을 무시한 카톨릭은 성경에 무지하기 때문에요. 마리아를 영원한 처녀라고 그런 거예요. 6명의 자녀를 낳은 아주머니를 갖다가요. 처녀, 영원한 처녀라고. 그런데 그렇게 속고 있는 사람들이 9억 명이나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그건 전 마귀 들린 거예요. 우리 강화 현장에도요. 여자들이, 아주머니들이 2명이 왔어요. 뭐하러 왔냐고. 뭘 전하려고 왔대요. 전해보라고. 뭘 전하려고. 이걸 뭐냐는 거예요. 누구냐고, 당신이. 실체가 뭐냐니까. 여호와 증인이라고 했어. 내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쌀때는데 네 구원 받았어? 여기 가버린 거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을 만나면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당신 구원 받았냐고. 그 말을 못하면 그냥 가는 것이죠. 생계형 설교자들은요 사기꾼들이고요 주님의 종으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하죠. 그들은 성경의 진리에 역행하는 자들이죠.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시면요. 11장 13절에 보시면요.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하는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한 자들이라 했죠.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요.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했죠.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 말씀이죠. 그들은 성경의 진리에 역행하는 자들이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나야만 성장하는데 은사유대들처럼 기도하면 복받는다는 거짓말에 속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20년, 30년 다녀도 50년 다녀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거듭남은 믿음의 근원이죠. 거듭남이 없는 기독교는 불교나 힌두교나 천주교와 같은 것이죠. 거듭난 것이 쉬운가? 믿음만 있으면 가능하는데요. 이쪽 쳐다보고 저쪽 쳐다보면 안 돼버린 거예요.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렇게 안 하던데 그거 끝나버린 거예요. 벌써요. 스코틀랜드 목사요. 토마스 찰머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고 10년간 목회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10년 아니 50년 한 사람도 있어요. 또 하슬람이라는 사람은 자기 설교로 자기가 구원받은 거죠.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왔으면 받을 텐데, 구원받을 텐데요. 귀만 열고 마음만 열었다면 한다 했죠.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또 본 것을 증거하노라 했죠. 그래도 너희는 우리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했죠.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했죠.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어올라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멸망하지 않고 그게 없어요. 개혁성에는 이 말이 없어요. 하지만 카톨릭의 성직자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틀림없이 가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니라 했죠. 마태복음,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했죠. 10장 30절에서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도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 두 구절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배척했던 것이었죠. 교회사를 통관해 보면요, 이 점은 매우 심각한 사태를 오랜 동안 유발시켰는데, 카톨릭 교리와 그 교리를 섭습한 개신교 교회들은 절대로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조각물이라든지 사진을 걸어놓거나 했죠. 여기 밑에다 촛불 켜놓거나 그런 게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미 마귀가 그들을 관장해버린 것이에요.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 그 책을 여러분 읽고 나는 받자마자 40페이지 읽었고요. 오늘 아침까지 나는 67페이지 읽은 것이. 그냥 읽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회들은 모두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그들은 성경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가장 잘 증명하는 요한일서 5장 7절이 삭제되었다 했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것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계시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기서 만일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있다면요, 그 사람은 요즘 내가 한 설교를 잘 믿을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은 몇십 년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기도는요, 자기가 알고 믿는 것을 그 마음속에 간직했다가요, 그것을 토해내는 것이에요. 대중기도를 하는데요, 입으로 뭐라고 해놓고요, 그거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기도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을 기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기도시키겠습니다 했는데요, 이라고. 그건 기도할 줄 모른다 했죠. 기도는 했는데 기도 아니에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겠고 우리 가족도 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없어요. 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들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무신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저 목사가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믿음이 있어야지 믿죠.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소용없잖아요. 이것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있죠. 내가 제일 먼저 기도에 대해서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나서 밤중에 읽었던 것인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이러하신 분이구나 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대하고 읽으려고 그럴 때,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믿겠사오니 나에게 지각을 주십시오. 지각을 열어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거 있죠.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왜 누구 말을 들으려고 안 들어주시겠어요? 주님은 우리가 없다면 얼마나 고독하시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실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성도를 찾고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하다가 죽었잖아요. 영국의 스미스필드 거기에서 죽었던 사람들요. 화형당한 사람들이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부다페스트, 불가리아, 루마니아 모두 다 그리스도인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한국에는 누구지요? 예수의 손양원 목사인가요? 그 외에 또 누구이죠? 그러면 장로교인이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은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아버지와는 하나이다 이것을요 안 믿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죠. 억지로 믿어 안 믿는 거죠.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된다했죠. 그래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죠. 성경 표지 첫 번째 표지에서 두 번째 표지까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다 믿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 나는 다 믿습니다.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내가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어떤 경우든지 나는 하나님을 주님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기도하는 거 거의 기도였죠. 나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하고서요. 나는 한 번도 변질된 적 없어요. 나는 주님을 철저하게 믿었죠. 내가 교회를 세웠을 때는 돈 한 푼 없는 거예요. 돈 한 푼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내가 한 사람 기도해 줬더니요. 그 사람이 13년 동안 팔려고 하던 땅이 내가 기도해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했으면 내가 그 사람 땅 팔아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 나한테 11조 낸 것이. 또 한 사람도 7억을 약속했는데 그 사람도 내가 했더니 그 사람은 지금 장안동에서요. 빌딩 하나 사갔는데 IMF 때 해가지고 그 사람은 3억 4천만 원밖에 안 냈어요. 좀 추익을 부린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아내가. 나 알아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복 주셔가지고 지금 그 건물은요. 내가 추산할 때 거의 80억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많이 복을 받았다고. 한 푼도 없는데요. 무에서 유를 상승하신 하나님께서 이 밑에 7층을요. 14억에 사게 하신 것이. 그 사람이 내려고 했던 3억 6천만 원 IMF 때문에 안 되니까 구실이 됐죠. 그거에다 리모델링 하는 값까지 하면요. 얼마나 많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해결해 주신 거죠. 그것이 나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한 간증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되게 비싸게 산 게 8층은요. 이건 이거 부패했던데요. 정말 부패해버린 거예요. 모든 게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걸 리모델링 하는데 돈 엄청 들어간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나를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필요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대로 꾸준히 나가는 것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월급을 안 탄 거예요. 교회 말씀보존학교 그때 펜사콜라 성신학원 전부 다 해놓고서요. 나는 월급을 안 탄 거죠. 50개월 동안에는 안 탄 거죠. 50개월 후에 나보고 월급 타라 해서 내가 우리 국내 엄마에게 50만 원 주라고 그랬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았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해주신 것이, 의식주를 다 마련해 주신 것이.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얻었잖아요. 그 자신감을 얻은 거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리고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대로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더니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몸을 거처로 정해 주신 것이. 그렇죠? 거처로 정해 주신 거라 했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며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했죠.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더라 했죠.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니라 했죠.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내가 16절까지를 읽어드린 것이죠. 결론적으로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피지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벌이 날아오거나 나비가 날아와가지고 수분을 해서 옮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영적인 복은 물론이요 이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신 것이죠. 10장 10절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다 했죠.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가 아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의 증거는 확실하니까요. 주님의 증거는 확실하다. 주님이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라, 여기에 쓸데없는 말씀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렇죠. 8장 5절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누구는 내 말을 지키면 그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했죠.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했죠.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했죠. 여기서 기도할 때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안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지 않죠. 이런 내가 썩은 송장 안에 내가 들어있구나 하면 가버리시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붙잡아 놓으셔야 한다. 그러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면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인 것이에요. 그렇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경청하고 아주 즐거워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상 살면서 건강이나 생활에 필요한 것이나 또 우리의 생계나 사업이나 이런 모든 것에 우리가 제대로 발을 들여놨다면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상에서도 지상 삶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필요한 대로 다 구하는 것들을 얻고 생활하게 되기를 원하며,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도 융성해지고 또 교회가는 일들을 주님 안에서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잘 인지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초청할 때 우리 성도들이 오늘 색다른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에도 경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읽고 또 기도도 하루에 얼마를 하는지 성도들의 그러한 생활 자세에 따라서 또 믿음에 따라서 주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초청 시간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